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의 회심의 경험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면 그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강렬한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 극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회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 회심자의 18%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의 유형인데 80%가 이런 유형의 회심자였는데 명확한 시점은 없지만 오랜 시간 말씀과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어느 순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자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회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련회나 집회, 또 전도 초청의 시간 등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갖는 분들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분들, 근데 이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통계 조사 내용이지만 사실은 계획된 회심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들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계획된 그 집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회심의 유형은 인간의 입장에서 구별해 본 것이죠. 사실 모든 회심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심의 과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그야말로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따지면 첫 번째 회심의 유형이겠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던 복음의 박해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회심의 모습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회심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지라도 그 회심의 순간부터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자의 삶은 그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그 후의 삶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늘 그 변화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회심의 급진적인 변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레디컬한 모습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의 인생에 붙잡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교육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유대사회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알 밑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집사였던 그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였을 겁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열정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직접 원정을 떠날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이걸 다 요약해 보면 그의 출신과 학벌과 그의 명예와 열정 그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한마디로 다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의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쓰여졌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병기로 그의 전 생애가 드려집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울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에 보니까 그는 곧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죠. 그가 다메섹 회당까지 달려가 박멸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사울 자신이 곧 즉시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울은 복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즉시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새로운 길에 즉시로 들어서서 주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그 걸음을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울의 아주 레디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왜 그를 붙드시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가지고 갈 자라는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해야 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순종, 오늘 주신 그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행전 9장 19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단 며칠 만에 20절의 삶,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좀 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원하는 학위를 붙잡을 때까지,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움켜쥘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만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0절로 넘어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늘 계속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네, 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증인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꼭 내가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그저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전도의 부담감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해버리는 겁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 부담은 사라집니다. 전도는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자신에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한 그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그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준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뭘 준들 진짜 누군가를 기쁘고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럼 무엇을 준들 그것이 있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와 상황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듯이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심지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낯설게 보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하자마자 곧장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건 너무 가볍고 경박한 거 아니야? 사울 자신도 이런 시선과 반응들을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 그토록 잔인하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도 없이 곧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회심을 참 감동적이고 아주 환상적인 순간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회심은 그렇게 유쾌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회심은 내가 틀렸음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확신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사망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고백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토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감동이 식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순간인데도 여전히 옛 모습과 새 모습을 동시에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을 세상과 한쪽 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고서 걸어가는 그 어정쩡함이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의 책을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이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군인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는 교회는 세례 전에 반드시 이런 서약과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 아닌 이상 나는 결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방탕한 삶을 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기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회심의 모습은 급격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자 귀족과 상류층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출세할 길이 막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방식의 회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과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갖고 싶은 것이었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사제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회심의 의미를 아주 지극히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점점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단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도 이때로부터 시작된 영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려야 할 생명의 부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죠.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말요? 그러신 분은 반드시 예수영전 모임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점점 더 커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힘도 생겼지만 내면의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기독교의 생명을 갉아먹은 셈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는 의식과 전통만 남고 영적인 본질은 사라진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복음의 본질과 회심의 실질적인 변화된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바로 이 신약교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디컬한 회심이 가져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사울이 회심 이후 즉시로 그의 입을 열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쫓아 죽이고자 하는 자에서 그가 쫓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죽이고자 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해서 경계합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받고 죽음의 위협과 의심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이 급진적인 회심의 삶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그 음모를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키죠. 여러분, 여기 여러 날이 지나서 라는 번역은 오해를 줄 수 있는 참 번역인데요, 사실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 많은 날이 얼마나 지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 11장과 비교해 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메섹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베드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이 지금 방금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은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다시 한번 회상하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정한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레다 왕이라고. 이 사람은요, 아라비아 시리아 남쪽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지역에 가면 이 나바테아 왕국의 화려한 문명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라고 여길 만큼 암석을 다 깎아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하는 유적들이 남아있죠. 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잡으려고 총리를 보내고 그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왕성한 복음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눈에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만큼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 있는 사울을 잡으라고 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살해 의지가 강했는가 하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기로 모였던 것은 아레다 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이제 스데반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닥칠 이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그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수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심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회심은 사명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사명이 없는 회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에게 너무 익숙한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달콤한 순간은 끝나고 곧 고난이 시작됩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미뤘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간증만 남았겠죠. 하지만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심 이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선물과 함께 주신 기쁨과 감사는 이야기하지만 고난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사울처럼 소명에 응답하기보다는 그 은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회심한 자는 반드시 고난에도 초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이 절에 다니시다가 한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건 저희 교회 성도님 예화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교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마음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집안의 우환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 겪는 분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삶이 더 고달파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하며 말씀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혹은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한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러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묻고 싶은 분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영광과 함께 고난에도 부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부득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던 그 삶을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배신자가 되었으니 거기에 따른 핍박과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냥 뽀송뽀송하게 바꿔놓으셔서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또한 그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막지 않으셨지만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때에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감동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삶의 급진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겠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발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처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다, 의지를 갖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그 제자들과 함께 성도의 사귐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누구보다 외로웠을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더 알려진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꺼리는 사울의 보증인이 됩니다. 신앙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데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데리고 갔다는 말은 좀 풀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꽉 잡다, 강제로 붙잡다라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사도들에게 끌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거룩한 중매쟁이로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와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를 인도하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목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은혜 나눔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진적인 회심의 삶은 자신을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붙들어 매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모습은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가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서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교회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사울이 다소로 가게 된 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그가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는요, 붙잡는다고 붙잡히고 가란다고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위인이 아니었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공동체 안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그를 놀랍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오죽 못 났으면 교회 가서 그렇게 질질 짜며 울며 기도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여러분, 그건 애처로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모습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극적인 부르심이나 놀라운 사역의 성과에 도취된 독불장군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그릇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남았고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여긴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의 열정은 교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 놓으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정말 열정적으로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 귀하게 존중하되, 그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믿음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물인 한 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환대의 은혜가 우리 목장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건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니, 그를 통한 태어날 숱한 생명들, 심지어 한 민족을 살리는 존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며 환대하는 거룩한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